오늘 그 암송 구절로 7절서부터 9절까지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끊느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서부터 제가 끊어서 9절까지 그렇게 좀 짧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거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되도록이면 암송할 수 있도록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을 마치고 이제 사도 서신으로 넘어와서 몇 군데 이렇게 한번 암송구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송구절도 우리 심령에 심는 겁니다. 그렇죠? 심는 거예요. 심기 때문에 이 구절구절을 한 구절씩 이렇게 일주일에 심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쌓이게 되면은 굉장히 그 파워풀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낙심하지 말고 정말 포기하지 않으면 거둘 때가 옵니다. 거둘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철학자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어요. 데카르트라고 해서 데카르트라는 철학자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하신 얘기 우리 너무나도 그 학생 때는 많이 나누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죠? 그 말 많이 기억나시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정말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왜냐하면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심는 것이 뭐냐? 심는 것이 뭐냐? 결국 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말씀을 생각으로 심는 겁니다. 암송에서 생각으로 심는 것도 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라는 말 있잖아요. 사고한다. 사고라는 말은 전체를 말합니다. 사고는 전체를 말하고 생각은 거기에 particle, 소위 말해서 분자입니다. 분자. 생각을 분자가 돼서 조그만 것을 심어서 그 심는 것이 점점 쌓일 때 사고 체제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말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전체가 이루어서 존재 자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그냥 매일매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존재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존재가. 그렇죠? 존재가 있으려면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생각은 우리의 사고 전체를 지배하게 되고 이 사고 전체는 우리 자신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실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좀 구세대냐 아니면 신세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하면 그 다음 날이 뭐가 나와요?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다빈치가 나오는 사람은 9세대예요. 9세대예요. 근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하면 그래도 신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걸 왜 했느냐 하면 이 사고 체제가 어떻게 돼 있어서 9세대 생각을 하고 있느냐 신세대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걸 말씀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 디모데후서를 묵상하다가 아주 깜짝 놀란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그러니까 복음을 빛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선 한참 또 이게 묵상을 하면서 이걸 봤죠. 그래서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했더니 빛나게 하라는 빛나게는 영어 성경에는 attract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듣는 자에게 attractive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세계에 전할 때, 신세대에게 전할 때 그걸 9세대의 말로 이렇게 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attractive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걷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심은 것을 빛나게 하는, 전도에 있어서 빛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attractive하게 해서 그 사람에게 맞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그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한 말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복음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그 목사님들은 뭐 이렇게 복음을 신세대에 맞게 이렇게 그렇게 전하고 하는 그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 해볼까요? 노란무. 노란무 하면 어떻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닭광이라고 하는 사람은 벌써 9세대예요. 그거는 9세대도 아주 오래된 일본 세대 사람들입니다. 근데 단무지 하면 신세대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이 모든 것들이 이 생각이라는 체제를 통해서, 사고라는 체제를 통해서 나오는 우리의 발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매일 글을 쓰다 보니까, 매일 아침에 글을 쓰다 보니까 생각을 참 많이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심는 겁니다. 제 자신 영혼에다 심고, 그렇죠? 그걸 또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에도 심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내는 그 단톡방이 참 여러 개 있어요. 우리 뭐 밴드에도 올리지만 다른 밴드도 여러 가지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밴드가 아니고 카톡에서 단톡방도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는 뭐 40명, 50명이 되는 단톡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받고 거기에 댓글도 참 무시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한번 받았어요. 한번 댓글 한번 어제 받은 댓글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받느냐면, 아침마다 귀한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행운이라 여겨집니다. 늘 새롭고 재미있기까지 한 목사님의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 묵상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할 수 있다면 많은 사탄의 발악적인 몸부림을 가볍게 지롭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최소한도 비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인들에게도 저는 이 말씀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들 합니다 하고 보내왔어요. 그 다음에 딴 사람이 거기에 딱 댓글로 또 붙였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도 뼈암을 앓고 있는 친구에게 매일 아침 묵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힘이 된다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계속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매일같이 저는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뭐 어떤 때는 뭐 한국에서도 오고 뭐 저 피지에서도 오고 어디서도 이렇게 옵니다. 오면 이렇게 보면서 말씀이 뿌려지고 있구나, 심고 있구나, 심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뭐를 하느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심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리더십을 아주 많이 강조하셨던 캘리포니아에 있던 뚱뚱한 목사님이세요. 뚱뚱해서 제가 왜 좋아하게 됐는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아주 미국 목사님답지 않게 상당히 뚱뚱하면서 백인 목사인데 아주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Thinking for a Change, 여기서 Thinking for a Change라는 글을 썼어요. 뭐냐면 생각의 법칙, 우리말로 붙인다면 Thinking for a Change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가 달려있다. 이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First step은, 첫 번째 스텝은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믿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은 믿음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하면은,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이 전제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걸 설명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믿음이 바뀐다. 두 번째 세컨드 스텝은 믿음이 달라지면은 기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기대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third step은 기대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냐?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태도가. 그 다음에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행동이. 그 다음에 연쇄작용으로 행동이 달라지면 그 사람의 실력이 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엔 실력이 달라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요 스텝을 거쳐서 thinking for a change, 인생이 바뀌는데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법칙이 이렇게 6가지 스텝으로 나간다고 존 맥스웰 목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믿음은 생각과 함께 더불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심는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세요. 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결국 육체를 위해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선을 행하면서 절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때가 되면은 거두게 된다. 거두게 된다. 그래서 거두리로다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주의 어느 교회, 전주에 있는 교회, 한국의 전주에 있는 교회에서 뭘 해봤냐면 이걸 해봤어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하는 분이라서 뭘 얘기했냐면 이 교회 그 러비에다가 큰 박스를 하나 탁 써놨어요. 그걸 만들어 놓고 박스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렛ter를 붙여놨습니다. 뭘 붙여놨냐면 물품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여기다 다 담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면서 한 거를 마음 가운데 깨리낌하면서도 했던 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걸 다 한번 담아보라고.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와서 교회 와서 담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됐다 놓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거죠.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한 사람 와가지고 뭐를 담느냐면 어떤 사람은 양주도 담고, 양주 있죠, 술, 양주도 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뭘 담았냐 하면은 추잡한 액세서리 있잖아요. 액세서리도 이상 야리꾸리한 것들, 이런 것들 담고, 어떤 사람은 그 외설 테이프를 담고, 어떤 사람은 잡지도 담고, 그래서 외설 잡지 뭐 이런 불량서적 이런 걸 전부 다 거기다 담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득 차면은 교회가 좀 사이즈가 되니까 가득 차면은 바로 어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또는 뭐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교회 뒷마당에서 그걸 불을 태운 거예요. 다 버리고. 그걸 정기적으로 한 거예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행사로 다 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뭐냐면 그 교회의 전체적인 사람들의 이 생활 태도가 경건하고 거룩해지고 바뀌더라는 거예요.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게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뭐고 내 마음 가운데 좀 꺼리껴지는 것이 뭐고 이걸 버릴 줄 알고 계속해서 심지 않는 것, 끊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심는가, 어떤 걸 심는 거냐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헨리 포드가 있잖아요. 헨리 포드라고 그 포드 자동차의 그 창업자, 이 양반이 공장이 조금씩 커지면서 매니저를 둬야 되니까 그 당시에 매니저는 부사장급이었답니다. 이 양반은 창업자고 부사장급인 매니저를 뽑는데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캔디데이트를 다 받아서 서류 심사하고 뭐 해가지고 3명이 파이널리스트가 나온 거예요. 3명의 파이널리스트가 딱 나오니까 3명을 어떻게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좋을까 하고선 이 헨리 포드가 3명을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3명을 초대해서 뭘 했냐면 밥을 먹었어요. 같이 다이닝 테이블에 딱 앉아서 밥을 먹는 거죠. 근데 헨리 포드가 쫙 그 사람들이 밥을 어떻게 먹나 살펴본 거예요. 밥을 먹고 이제 수프를 먹고 다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찍어서 이 사람을 매니저로 채용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회장님 어떻게 저 사람을 매니저로 선택을 하셨습니까?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회사의 관계자가 얘기하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밥 먹는 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밥 먹는데
두 사람은 숲을 먹는데, 숲이 나왔는데 숲을 맛보지도 않고 그냥 소금을 치는 사람, 소금하고 페퍼를 치는 사람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맛을 보더니 소금을 치고 페퍼를 치더라. 그래서 나는 맛을 보고 페퍼를 치고 소금을 치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더래요. 왜냐하면 맛보지도 않고 무조건 치는 사람은 사소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 회사 관리, 그 다음에 공장 관리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테스트 해보지도 않고 그냥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조그만 태도 하나에 그 사람이 우리 회사의 올바른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를 선택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의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결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가 있고, 생각이 분명히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는 걸 무엇을 생각하며 심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생이 되느냐는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있습니다. 심는 것이 어떤 것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른다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심을 것인가? 말씀을 심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심어야 돼요.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이 묵상하고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은 뭐냐? 말씀을 내 생각으로 만드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내 생각으로 변화시켜서 그 말씀을 심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심고 아무 생각 안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냐? 그냥 그 생각이, 그 말씀이 그냥 사장되는 수가 있어요. 생각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가야지 그것이 내 생각이 되고 내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같아지는 겁니다.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으로 정해 주셨으니까 말씀을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가운데 심는다는 그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높이 올라가는 것을 심으십시오. 높이 올라가는 것을 심으세요. 우리는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절대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글을 쓰면서 벌써 6년이 됐습니다. 글을 쓴 지가 묵상 글을 쓴 지가 6년이 되고, 그러니까 요번에 책을 하나 또 내려고 생각을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굳혔습니다. 또 하나 이제 책을 내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제목까지 주셨어요. 너 이제 책을 또 하나 낼 때가 됐다 하면서,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도 요번에 그래서 attractive, 이 디모데후서를 묵상하면서 준 겁니다. 디모데후서를 묵상하면서 주시는데 뭐냐면 attractive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는 oh my god이라고 했는데 요번에는 what a morning이라고 써라. what a morning. 그 기막힌 아침이라는 거를 영어로 써서 what a morning이라고 써라. 그걸 책 제목으로 써라 하고 아침에 주세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요. what a morning. 한번 또 이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단어겠지만 거기다 설명을 붙여서 what a morning은 기막힌 아침이라는 그러한 그 제목을 붙여야 되겠군요. 하고선 했더니 그래, 그렇게 한번 해서 책을 내라 하고 저한테, 그래서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굳혔습니다. 책을 내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높이 올라가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 이거를 많은 가운데 좀 이렇게 심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유익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건데 왜 안 하느냐 하는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않고 정말 시선을 멀리 높이 두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받을 사람들,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멀리 둔다는 것은 뭐냐면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수가 너무 많아요. 싸우는 것도 사소한 일로 싸웁니다. 좀 멋있는 것, 높은 일 갖고 싸우는 것 보면은 그런 사람 없어요. 맨날 사소한 거 갖고 싸우지.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멋있고 노블한 거 갖고 싸우는 사람 없어요. 사소한 것 갖고 다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소한 것이 생길 때, 분규가 생길 때 한 발을 뒤로 물러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키우게 되면은, 나 자신을 키우게 되면은 내게 닥쳐오는 문제들이 작게 보입니다. 작게 보여. 나를 키우는 거예요. 나를 키우게 되면은 내가 닥친 문제가 아주 작게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깨달은지 아십니까? 한국에 가서 벌써 뭐 몇 년 전 됐죠. 오래전 됐는데 한국에 가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를 갔어요. 장충국민학교를 제가 가봤습니다. 그래서 신당동에 그 옛날 동네가 어떤가 하고 가봤어요. 갔더니 거기서 자랐는데, 아이고 옛날에 그 야구 그 넓은 길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거기서 어떻게 야구를 했나, 어떻게 공을 쳤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좁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또 가봤습니다. 제가 그 다니던 초등학교 1학년 2반, 제가 1학년 2반이었거든요. 1학년 2반 그 다니는 클래스에 똑같이 거 있더라고요. 가봤습니다. 제가 앉았던 자리가 기억이 나요. 어디가 자리가 앉았다. 물론 다 책상하고 다 바뀌었지만 그 들어가서 잠깐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하더니 들어가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다녔습니다. 하더니 거기서 들어가서 그 애들 앉는 책상에 제가 앉아봤습니다. 이건 앉을 수가 없어. 어디 붙일 데가 없어. 너무 조그매서. 그거 보면서 전 마음 가운데 온 게 뭔지 아세요? 이야, 사람이 커지면은 조그만 문제들, 그 당한 문제들은 정말 조그맣구나. 그때 알았어요. 내가 커지면 됩니다. 내가 커지면 돼요. 그래서 막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먼저 커지셔. 새벽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당신이 먼저 커지셔. 그 다음에 와서도 분명히 이거는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다시 합시다. 그래서 이혼하는 부부들 많아요. 우리가 커지면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아주 적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는 걸 심고, 그리고 정말 노블한 것을 심게 되면은, 여러분 옛날에 읽었던 책 가운데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참 좋은 책들이에요. 그런 책들은 조그만 책, 저는 조그만 책을 좋아합니다. 너무 크면은 읽기가 아주 부담스러워요. 그런 책들은 다시 한번 읽으세요. 그래서 갈매기가 그 날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높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으셔야 돼요. 아니,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글을 쓸 거냐 저한테 물으신다면 제가 대학 다 그만두더라도 글을 쓸 겁니다. 왜? 그 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참 여러분 정말 내가 커지면은 내 주변에 있는 문제들, 나에게 닥친 문제들이 작아진다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저절로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에 심을 것은 위대한 생각을 심으십시오. 위대하다는 거는 뭐 대단한 거 이걸 아니에요. meaningful한, 의미 있는 생각을 심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거룩하고, 그리고 정말 meaningful하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뭐가 준비가 됐다, 부흥회가 준비가 됐다, 또는 이렇게 됐다, 또는 무슨 뭐 선교를 한다, 또는 뭐 한다. 근데 그 전혀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이 나는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참여 안 하시는 분들,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제가 볼 때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기회가 잡았을 때 기회를 seize the opportunity. 그 기회가 왔을 때 seize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 결단이. 그래야지 한 스텝을 더 올라가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 생각을 품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돼요. 이 새벽에 전하는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지 I don't know. 그러나 심는 겁니다. 저는 심는데 그게 뿌려지고 그걸 붙잡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물에다 끌어다가 그냥 저절로 그냥 막 물을 먹일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정말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자기 자신에게 심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전한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바꿔서 심는 이 트랜지션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 가운데 심는 행위가 온전하게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오느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세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삶이 바뀐다는 것. 존 맥스웰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바뀐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오늘도 열심히 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